성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복에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과 낮은 홍막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0절부터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가나안 땅 입성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당부의 메시지,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것이었죠? 일명 이제 교회에서 흔히들 쉐마 본문이라고 하는 불리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다름 아닌 그 쉐마라는 그 글자 자체였죠. 쉐마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 담긴 그 의미 자체였습니다. 번역하면 들으라라고 하는 이런 말이죠. 그들이 들어야 할 것이 어떤 것이었죠? 어떤 내용을 그 이스라엘이 들어야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한다는 것, 그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집안에서 그 대에서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서 대를 잇고 또 대를 잇고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도록 그 집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렇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은 창조주로서 세상을 창조하고 철저하게 피조 세계와 구분되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냥 창조만 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피조물들 내가 열심히 내 능력을 발휘해서 열심히 창조를 했으니 너희는 이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살거라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셔도 어느 누가 감히 우리가 욥기 본문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셔도 누가 감히 창조주에게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셨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에 개입을 하셨고요. 또 당신의 뜻으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 사실이 바로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뜻의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그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담긴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본문에서 내용이 있는 것과 계속해서 동일합니다. 그 자체입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노력하여 얻은 결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노력한 것 없습니다. 없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너희에게 이걸 주겠다라고,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지역을 그냥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그냥 거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배부르게 하십니다. 결코 줄이지 않도록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또 줄이지 않게 하시는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장난 같은 말이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만약 불완전하시다면, 우리가 불완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처럼 불완전하시다면 그런 불완전하신 분이 하신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하신 주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해서 우리 약속이 중간중간에 그렇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상황들, 빛이 못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완전한 것들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불완전하시다면 그 하나님의 불완전성에 따라서 동일하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도 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럽 지역에서 전해져 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그 속에 등장하는 신들이 인간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또 이것은 절대자라고 불리는 신이라는 존재도 그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그 절대자라고 불리는 신이라는 존재도 결국에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신들과 우리 하나님이 같으신 분입니까? 같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분께서
그 완전하신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신 약속은 결코 깨어지지 않습니다. 깨어질 수도 없고 깨어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불완전하시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시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깨어지지 않은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입성케 하시는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야 할 반응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자기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지금도 인도하여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12절, 13절, 본문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잊지 말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단순히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듣는 것을 통해서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기억하는 것으로 머릿속에 각인된, 이 마음속에 각인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그렇게 경외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들을 택하셔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끊임없이 줄이지 않게, 목마르지 않게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말 눈앞에 두었죠. 그런데 그 눈앞에 둔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를 한번 살펴본다면 한편으로 그들의 눈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황량한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서 그 택하신 백성을 이끄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40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자기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했죠. 그런데 광야를 벗어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그곳에는 하나님 외에 그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득하죠. 당장에 먹을 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광야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 땅으로 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면 어떻죠? 온갖 것들, 정탐꾼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런 어마어마한 크기의 작물들이 막 주렁주렁 달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만 봐도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에서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기억하며 당신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대를 이어서 계속되는 순종을 원하시죠. 그래서 어제 살펴본 쉐마 본문으로 자녀를 교육할 것을 강조하셨는데요. 이렇게 신앙을 대를 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에서 또 그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전수하는 가운데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한편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그 자녀들의 입장에서 한편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 자녀들의 입장에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 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라라고 그렇게 모범 답안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기 위하시며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의로움이니라,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백성답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고요. 25절 말씀처럼 그렇게 자기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통해서 그것이 그들의 의로움이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로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명령들을 이러한 것들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때 광야에서 모세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간에 있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의 정체성,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께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그 말씀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그 아들 예수님으로 증명하신 그것이 이 성경책 안에 그대로 담겨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오늘 하루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광야 이스라엘이 눈앞에 둔 그 가나안에 있을 때 가나안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광야 이스라엘이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하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 우리의 눈을 현혹당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번 주 일상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의 시간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의 시간이고 복된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그 복을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누려야 할 당연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어쩌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그러한 우리가 누리는 그 현실들 자체가 더 커져서 현실에 매몰돼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다른 것들에 현혹당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이번 일주일의 시간이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